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이 있으면 또한 나쁜 일도 같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을 만났는데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고난의 일, 눈물 쏟는 일도 있나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라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듯 이 땅의 모든 일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월급과 또한 좋은 복직 혜택이 있는 회사,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100%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내 체질에는 약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 딱 들으면 기쁨보다는 뭔가 모르게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며 삶의 최우선순위를 복음 전하는 것에 두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마음속에 제자의 삶, 이런 우리 마음속에 고난, 십자가,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손해볼 일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제자의 영광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이런 영광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가마리엘 학파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경적 지식과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변절자,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돌이 생활했어요. 부와 명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39대의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당하고 3번 배가 파손당할 위험을 당하고 여러 날을 굶주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고생길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런 고난을 감당하면서 아니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았어요. 비록 고난을 받고 매를 맞지만은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참 이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복음 전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대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답니다.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시간 투자해요. 욕 들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학습, 세례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 든든히 서가는 걸 바라볼 때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을 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문 산악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0m, 7,000m, 이런 말이 6,000m, 7,000m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잖아요. 날씨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기후 변화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유명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산악인들이 막 조난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오래전에 전문 산악인들과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산에 올라갈 때는 중간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 든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번만 등정하고 이제는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다시 자신들을 산에 올라가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정상에 도달해 본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감격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한 10배가 아멘 소리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72명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70명이든 72명이든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에 관한 기사는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제자 파송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70명 파송한 것을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 반면에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퍼져가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70명 제자 파송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 다음으로 파송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되어서 추수할 영혼들을 수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여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던가요? 둘러보면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러 말을 꺼내지 못할 만큼 강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어떨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보통 신을 섬긴다면 우상을 만들거든요. 형상을 지어요.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달에 몇 군데 교회를 탐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탐방한 교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등록하고요, 새가족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도 끊임없이 매주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70명의 제자 다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추수할 일꾼들이 여러분과 저희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좀 긍정적이고 힘을 주며 격려해 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 보는데, 이리의 밥이 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리 같은 자들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에 추수할 영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이리들도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와 유대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로 인하여 회당장이 회심하고 회당장 가족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할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니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더 힘을 내라.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위협하고 대적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생각이 찾아오면 막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신앙일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여전히 한치 흐트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 가뭄 중에 기도하면서 비가 오겠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쳐서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다.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된다면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니까 포기하라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면 그럼에도 머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리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리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히 승화된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승화의 길을 걷고 있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같이 동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알리게 되자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한 부류는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했죠. 한 부류는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똑같이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신앙이 덜 성숙해서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이 마음속에 정말로 기뻐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리 같은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기와 질투하는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복음이 전해지시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이리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배낭에 먹을 음식과 옷을 챙겨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다가 이리를 만나면 싸우기 위해서 칼을 갈고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하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을 빌라고 하죠. 그런데 배낭도 신발도 전대 돈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영접받아서 그들로 통하여 먹고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이리 때들을 집중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적할 이리들을 바라본다면 겁이 나서 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 이리면 어떡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해? 그러나 추수할 영혼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대적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그 영혼들로 공개받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슬람 지역이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첫째로 대적이 있다는 걸 알고 갑니다. 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전도될 영혼, 구원받을 영혼에 집중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에서 하루 5번 벨이 울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란 읽는 것을 마이크로 틀어놓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영혼이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적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이 어떤 화를 당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시는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4km 떨어진 동네로 추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베세다, 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베세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가 끄떡끄떡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인 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만 불렀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혹시 우리 가운데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면 복음의 사역에 대적했던 이리 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이리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이 엉망으로 제약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 예수님은, 아니 성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까라는 마음을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자원하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준 증거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 성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제자들만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차갑습니다.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통하여 나로 통하여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가 제자되는 것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비록 이리 때와 같은 자들로 핍박과 박해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나로 통하여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감격과 감동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체, 학교, 가정,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 귀한 복된 사역, 이 감사의 감격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